에스겔서 30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항폐하게 하며 소환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신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행과 비베섹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두압 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큰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앞의 현실보다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눈앞의 현실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그것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사라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고 의지했던 애굽이 멸망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애굽을 돕고자 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이 사라지면 어떨까요? 저들은 믿고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요. 참 이것이 우리가 모를 때는 참 그랬는데요. 저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요.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니까 그냥 편찮으시더라도 살아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 참 살아 계실 때는 몰랐어요. 막상 돌아보고 나시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큰 도움 되신다? 그게 아니지만은, 어떨까요? 그냥 있기만 해도 힘이 되고 의지가 돼요. 그런데 그 믿고 있었던 의지에 대해서 어머니가 계시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거, 왜 놓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을까?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주식을 하다 보면은 참 하는 사람 없죠. 저도 안 해봤는데 왜 놓지 못할까? 그래서 뭔가 좀 소망이 가지고 있는데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버리자니 또 손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꼭 붙잡는 거예요. 참 그럴 것 같아요. 왜? 내가 믿고 의지했던 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때 어떻게 그걸 놓겠어요? 그래 오늘 애굽이 심판당할 때 주변의 나라들이 애굽을 도우려 했어요. 왜요? 사실 애굽이 저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되었던 것 저거는 없어요. 왜? 무엇과 같은 존재요? 갈대 지팡이였어요. 믿고 의지하면은 이러하려면 그것 때문에 애굽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했지만은 그 애굽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애굽이 사라진다면은 어찌 될까? 그래서 애굽을 돕는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도 애굽을 돕는 나라가 있다면 저들도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젊음도요, 오래 갈 것 같았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모든 것들, 내 것이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요, 계속해서 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 둘, 약해지고 떠나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거 붙잡고 그것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 해서 그것만을 사모하며 그거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참 우리 인생은 참 무의미할 거예요. 오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그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어리석어 보이지만은요,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이 세워져 갈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가진 자인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 당해도 어떻게 해요? 내일은 하나님 좋은 거 주실 거야.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왜 심판하셔요? 무엇 때문에? 첫 번째는 저들의 교만 때문에요. 저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구 것이라, 내 것이다, 내 힘으로 됐냐, 내 노력으로 된 것이냐. 그러다 어떻게 돼요? 모두 다 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것도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온데간 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요. 뭐가 없을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된 건데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 저들이 뭐예요?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심판받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누가 방해를 할까요? 애굽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저들을 회개하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는데 자꾸만 애굽이 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심판받는데 애굽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너 그 어려움에서 건져줄게 하니까 어떻게 해? 애굽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을 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받는 애굽이 어떻게 해요? 애굽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야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였던 거예요? 애굽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믿고 의지하기에 저들을 심판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바벨론이 당시 그러니까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누구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군대가 어떤 군대냐? 어떤 군대일까요?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그 군대가 어떤 군대? 강포한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강포하다가 하는 이유는 이들이 정복한 나라와 포로들을 매우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 이들의 강포함은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를 정복할 때 보여줬어요.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서 어떻게 했느냐?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여요. 여러분,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어떨까요? 부모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요. 그리고 놋줄로 그 손을 꽁꽁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주변의 나라들, 너희들 우리들에게 대항하면은 우리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강포한 군대가 왕에게도 이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강포한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 군대가 어디를요? 애굽을 칠 것입니다. 애굽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할 때 애굽은 큰 피해를 끼칠 것이고 풍요로웠던 애굽은 이제 항폐하게 될 것이다. 나일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던 그 애굽이 이제 항폐하게 되어진다. 사막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애굽이 바벨론에서 정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당시 주변의 나라들 어떻게 해요? 힘 얻으면 어떻게 해요?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당연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서 어떻게 조공받으려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나라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조공받기 위해서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 때문에. 그러나 애굽의 멸망은요. 바벨론의 애굽의 심판. 그것은 단순히 바벨론의 바벨론의 공격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의 범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심판받을 애굽의 도시들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애굽의 도시가 어디에부터 13절부터 19절까지 그 심판받는 도시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받는 도시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중에 그 바벨론에 공격당하고 그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해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나중에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에스겔은 어떻게 이 주신 말씀은 언제요? 바벨론의 애굽을 심판하기 전에, 애굽을 공격하기 이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 군대에서 참 공격당하는 그 성을 기록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공격하는 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애굽이 심판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을 공격하여 항폐하게 될 것이라는 에스겔의 예언은 당시 모든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믿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어야 하잖아요. 그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이다 해서 전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어떨까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요? 강한 나라요? 망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가 돼서 말씀이라고 하긴 하는데, 애굽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애굽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감히 애굽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말씀을 선택할까요? 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떨까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서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겠는데 이 이상은 안 돼 라고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 눈앞에 현실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어느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현실을 택하느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애굽이 어떻게 망했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두 차례의 원정으로 완전히 항폐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였던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슬픔의 날이 애굽에 이른 거예요.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또 일어날 수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 살아계신 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 의지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